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7마디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마디 말씀을 한 주에 한 말씀씩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번째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4번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번째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해코지했고 조롱했고 비웃었고 침뱉었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제자 요한과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이다.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4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면 이것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주 땡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늘도 어두워지고 땅도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어둠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 어둠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3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시차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이 암흑에 뒤덮이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이게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게 아람어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 인간들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버렸다. 이것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신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본인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내 잔을 거둘 수만 있으면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런 완전히 순종했던 삶을 살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차 있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으셨어요. 외로우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힘든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신을 합니다. 한결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혼자 외따른 곳에 가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어떻게 그 삶을 버텼느냐,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견디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셨다. 이거 얼마나 가혹한 것입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완전히 홀로 절대적인 고독에 떨어집니다. 광야에 그 아무도 없는 삭막한 곳에서 홀로 떨어져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버려버리고 나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에 계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정말 온몸이 피로 얼룩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어요. 요한이가 나중에 찾아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근처에 오지도 않고 다 도망쳤어요. 로마 병사들은 비웃고 예수님 그 빨가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밑에서 예수님 옷을 누가 가져갈까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한심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뺨 맞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3번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그 용서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오른편 강도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어머님, 그 불쌍한 마리아 어머님을 이 땅에 그냥 놔두기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라. 마지막까지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부탁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죄가 많은 우리 죄를 전부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그거를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우리 죄 때문에 희생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죠. 가시에 찔렸죠. 예수님이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그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양으로서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버림받는 것이 고통 중에 표현이 뭐하지만 고통의 하이라이트, 고통의 최고 정점이 버림받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가 나오죠. 아사셀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로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버리면 염소는 광야에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짐승한테 잡혀먹든지 죽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것, 이름으로써 우리가 속죄를 하는 거예요. 아사셀이 염소를 광야로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양의 마지막 과정, 버림받는 것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어떤 아이 얘기인데요. 엄마가 이 애를 키우는데 혼자 엄마가 애를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때로는 애를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했죠. 어느 날 엄마가 시장에 같이 가자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엄마가 사탕을 여러 개 사서 아이 손에 쥐어줍니다. 이 사탕을 먹고 이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서 있으라. 그 아이는 그 사탕을 빨면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쳐가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평생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 세상을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가장 큰 고통은 배를 맞는 것도 아니고 야단을 맞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평생 엄마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는 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다 이 세상으로 나왔지만 이 아이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에 꽉 막혀 있고 뒤에 막혀 있고 옆에도 갈 데가 없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데 어디로도 탈출구가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계신다면 하나님 뭐라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로 이렇게 그냥 팽개쳐 놔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 똑같은 부르짖음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막다른 길에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하고 부르짖고 울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버림받은 것은 희생양으로서의 가장 마지막 고통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모두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걸로 생각을 하고 절규하죠.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세 얘기를 해볼까요?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나가서 8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어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오죽하면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말 좀 하렴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져서 말도 할 줄 몰라요. 왕자였던 모세는 웅변을 하려던 사람이 40년 광야에 버림받아서 이제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으로 모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지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은 10년 넘 동안 사울 왕에게 모질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거나 똑같은 다윗의 심정을 글로 쓴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했던 것인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것과 똑같은 절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하십니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시편 22편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버렸어요? 설명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뭐라고 이유라도 얘기해 주면 좋은데 엄마 나를 왜 버렸어? 고아원에 나를 가게 했는데 왜 버렸어? 설명이라도 해야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럼 이해가 돼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어 던지고 가버렸으면 나는 시장 바닥에서 밤이 새도록 기다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래서 2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백성들도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고 나서 한 말씀도 없으니까 나는 벌레 같아요. 그렇게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예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요. 짓밟고 다녀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이제 막다른 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런 시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나서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하시는구나. 너무 고독하죠. 그럼 홀로 돼서 외로워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 줄 알겠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났구나.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깐 버렸지만, 그리고 잠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구세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를 따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지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야 40년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한 걸 알 수 없었지만 모세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이랬구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200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세요. 얼마나 원망불평합니까? 모든 것이 불평인 이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끌고 가려면 대단한 인격이 아니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같은 그 시간에 모세의 인격이 숙성된 거예요. 모세의 인격이 숙성돼서 80세가 됐을 때 때가 되매 모세의 인격이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큰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담금질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요, 그 속성이 석탄하고 똑같아요. 연탄하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가 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려면요, 1400도나 되는 고열에서요, 그 다음에 엄청난 압력에서요, 땅 속에 자그마치 200km 정도 땅 속에서요, 압력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눌리고 열받고 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큰 사명을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 큰 연단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탈출할 수 없는 함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키려고 이러시지? 그런 질문으로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정말 다윗의 인생은 13년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잖아요. 버림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잠깐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놓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2편, 제가 좀 전에 했던 시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왜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했지만 구원하셨나이다로 해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버림의 시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숙성시킨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뜻대로 사는 자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한 고통, 고난 중에 안 당해 보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굶주렸어요. 아팠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 조롱 멸시 받았어요. 딱이 맞았어요. 채찍 맞았어요. 십자가에 목까지 박혔어요.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았어요. 우리 인간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해 보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했던 분이에요. 얼마든지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스스로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당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희처럼 고난 당했어. 나도 너희처럼 힘들었어. 나도 너희처럼 굶주렸고 울었고 아팠고 너희처럼 뺨 맞고 했는데 나가 견딘 것처럼 너희도 견딜 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만 오면 다 해결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나를 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똑같은 고통, 그거보다 심한 고통을 당하셔서 그 고통 중에도 나와 손을 잡고 멍에를 함께 매마, 짐을 내가 들어주마, 그 약속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고난을 하나하나 당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하나하나 타자치듯이 내 가슴속에 박혀 들어와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르셨어요. 버림받는 것까지도 우리 대신해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 되신 분이 그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들 건너 상천하며 그 양을 찾아가면서 양을 부릅니다. 내 양아, 내 양아 부릅니다. 근데 양이 멀리 떠나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그 헤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주해요.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음성이 안 들려요. 가만히 서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목자가 오셔서 구해줘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거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부르듯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죠. 왜 그래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뵐 면목이 없어요. 내 세상살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린 분주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더 긁히고 더 상처받고 더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멈춰서 귀를 열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침묵하면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찾아다니는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마리 양이 지금처럼 똑같이 헤매고 다니지 말고 회개하면 목자에게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목자가 나를 찾아서 목자가 나를 들쳐입고 함께 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